66조입니다. 관상의 역사적 전통입니다. 안 목사님 몇 시 차예요? 저기 상관없어요? 뉴스에 일 보고 왔어. 관상의 역사적 전통. 자, 우리 관상기도 하면 제가 아까 앉아서 얼른 잠깐 말했던 것 같은데, 관상종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걸로, 오직 성경에서만 받은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학하면 오직 성경.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신학은 성경이 아니에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논리적인 표현도 있지만, 성경은 논리적이 아니다. 직관적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직감적이. 그런데 신학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했지만 그것을 조합하고 분리하고 연구 관찰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무슨 학위가 있어야죠? 신학 박사? 신학 박사는 교수 자격이 없습니다. 철학 박사. 철학 박사가 돼요. 예. PhD예요. 예, 철학 박사. 자, 그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학은 철학의 한해라는 거예요. 한여 너무 심했나? 신여?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학에 매달리고 있다.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목사가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신학을 연구해서 어떤 자기 그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신학 공부하는 이유는 이 땅에 신학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신학인데 이것들을 보고 내가 판단해서 바른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모든 신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판단해서 바른 것을 받아들이고 바른 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올바로 하지 못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쁘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신학 공부는 할 수 있으면 더 충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오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신학 공부 학교 강의 시간에는 많이 졸았는데요. 책 엄청 많이 봤어요. 그 보는 책도 다른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박윤선의 신학 전집, 그 두 책을 중심으로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왜? 그게 지금 핵심이니까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에. 아마 기독교 강의를 내가 한 4번 정도 읽었을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들 중에 몇몇은 뭐 하다 뭐 조금 지 판단이 잘 안 가면 나한테 전화, 지금도 전화 와요. 와서 물어봐요. 지하고 나하고 동기인데 왜 나한테 물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신학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했거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목회학 책에서 그걸 누구냐, 곽안년 선교사가 쓴 목회학 책 보면 이렇게는 목회자가 해야 할 것 신학 공부. 이유는 지금 내가 한 그 이유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공부할 때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서 바른 신학을 받으러 바로 서서 바로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야기가 멀리 많이 또 간 것 같은데요. 신학이,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말을 했던 겁니다. 신학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신학도 어디에, 결국 왜 어디에 바탕 거냐? 교수가 되려면 PhD 철학 박사가 돼야 돼. 철학에 바탕을 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과 거의 관상이라는 말을 지금 썼던 겁니다. 철학적인 기본 바탕은 어떤 것이었냐? 이 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물론 자세히 읽으면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어거스틴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받았을까요? 플라톤의 철학을 받았을까요? 플라톤의 철학을 받았죠. 플라톤의 철학을 받았습니다. 칼빈은 누구의 철학을 받았나요? 칼빈이요? 어거스틴. 칼빈은 플라톤의 철학을 받았어요. 예. 칼빈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어왔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면, 어거스틴 아니고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았죠. 예, 바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받았던 겁니다. 소크라테스? 예, 그 아리스토텔레스. 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가 지금 말 잘못했나요? 맞는 것 같은데. 네. 소크라테스는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랬죠? 누가요? 신은 죽었다.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야. 네 자신을 알아. 네 자신을 알아. 근데 플라톤은 뭐랬냐? 적어도 신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내가 플라톤 책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어거스틴 책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거스틴이 내가 소크라테스를 따르지 아니하고 플라톤을 따른 이유는, 플라톤은 적어도 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고 어거스틴 책 보세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으면서 철학도 플라톤의 철학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아오면서 철학은 소크라테스 철학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중세 기독교 타락한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 철학을 받아서 신학의 소크라테스 철학의 전목이 신은 없다. 저 인간에 대해서 연구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퀴나스의 책은 인간론이 24권 책 중에 2권이나 인간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이 쓴 책에는 불과의 9페이지밖에 없어요. 인간에 대한 얘기. 거기에 뭐라 써놨냐? 칼빈이 쓴 마지막 말이 우리는 지정의만 알면 더 이상 알 필요 없다 하고 써놔버렸습니다. 칼빈이 책 중에 딱 2가지 말 나는 뼛속에 새기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주석을 끝마쳤는데 뭐라고 하느냐?
나는 더 이상 주석할 수가 없다. 후에 많은 세월 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누군가가 할 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자기 시대에 지금은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보여주지 않았다. 그건 자기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의 주석을 찾으면 계시록 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 부분과 칼빈이 선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론에 대해서 9페이지밖에 안 쓰고 뭐냐 지정의 이 정도만 알면 된다 하고 딱 끊어버렸어. 나는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인간론에서 조금 더 설명해 줬더라면 내가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내가 간상기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빨랐을 것이다.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은 인간론은 아퀴나스의 책을 보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요한도 결국은 아퀴나스가 쓴 인간론에 근거한 부분이 인간의 이해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무지의 구름 책도 이해하려면 바로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무지의 구름 책을 이해를 할 수 못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수백 번을 읽어도 무지의 구름 이해 못합니다. 무지의 구름 내가 3번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바로 그 인간론을 책을 읽고 4번째 읽으면서 무지의 구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이건 개인적 지금 한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그런 점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세의 아퀴나스는 소크라테스 철학을 가져왔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돼 반면에 뭐라고 표현? 결국은 인본주의 경향으로 흘러가는 중시한 인본주의 경향으로 흘러갔다 하는 저는 결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그 한 200년 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루터, 칼빈 등등 종교 개혁을 완성해 왔던 것이다. 신본주의로 돌아가자 했던 건데 문제는 지가 신본주의를 못 돌아갔다. 왜? 조국같이 거짓말은 안 했는데 칼빈도 거짓말했어요. 뭐냐 하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야 한다. 성찬을 강요한 게 칼빈입니다. 근데 그는 누구죠? 이름이 또 칼빈과 동시대의 개혁자 주인글리? 예? 주인글리 맞아요. 이렇게 도움 받아야 내가 해요. 주인글리가 소천하시고 나서 후임자가 없었어요. 한 1년 이상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마침 칼빈이 거기로 도망온 거예요. 도망왔다는 소문을 듣고 칼빈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로 모시자. 그래서 칼빈을 모셨는데 칼빈이 와서 그랬더니 장로들 보고 성찬을 준비하시오. 그래서 성찬을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훌륭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니까 와서 모시고 하라니까 하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성찬을 준비하라 그래. 진짜 장로들이 성찬을 준비하면서도 왜 이러실까 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3번째에 또 성찬을 하라고 준비하니까 장로님들이 반기를 들었어. 뭐라 했냐? 우리 주인글리 목사님은 성찬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하면 된다고 가르쳤고 우리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칼빈 보고 목사님은 왜 매주 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 안 한 거죠. 준비 안 했으니까 성찰 못 한 거죠. 그때부터 칼빈도 입으로만 모일 때마다 성찰해야 한다지 지는 못했어요. 제일 아픈 데 건드리는 게 제가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개신교가 제일 아픈 데가 거기에요. 왜? 말은 신본주의 해놓고 행동은 인본주의. 장로한테 못 이겨서 사표 내고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주장했는데 이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 주장 안 하면은 내가 주장하는 거 안 하면은 나와야죠. 그랬어야 되는데 그는 큰 교회에서 밥 먹고 살았어요. 결국은 개신교가 신본주의가 아니고 정치 위주로 성장한 거예요. 나는 그것이 제일 못마땅하고 제일 아쉬워하고 제일 칼빈을 욕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는 행동 못하면 지가 제일 주장했던 게 못했다 이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 한 건 아니겠죠. 못한 거죠. 예. 하려고 시도는 했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철학 이야기 하려고 하다 그렇게 가버렸는데요. 자, 67쪽 보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위에서 중간쯤에서 위에 보면은 플라토니우스와는 달리 여기 뭐냐 철학자들 이름들 플라톤이 나오고 또 그때 플라티누스라는 철학자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철학 잘 모르니까요. 근데 플라토니우스는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과는 달리 플라톤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영혼이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일자의 영역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기독교 우리 그 원죄하고 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일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일자는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과 같은 의미입니다. 철학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소크라테스는 신은 없다 그러고 플라톤은 신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 플라톤이 일자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철학자들은 하나님이라 신이라 하지 않고 그냥 일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뭐 번역할 때 그렇게 했는지. 종업제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참여 불가능한 일자에 대한 지식과 관련해서 부정의 길을 선택했다. 이제 부정의 길을 선택했다 하는 말을 듣고요. 그 다음에 영혼은 불가능한 그 탁월한 지식을 향하여 올라간다. 영혼은 불가능한 탁월한 지식을 향하여 올라간다. 인간의 영혼은 그 본성을 향하여 열망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탁월한 지식은 무슨 지식?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 그 본성도 영혼의 본성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철학은 일자라는 표현을 했죠. 그러나 그 영혼이 일자에게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와 공존해야 한다.
이 철학이니까 우리 신학과 똑같이 생각을 하지 말고요.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그 일자에게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게 우리는 하나를 하지만 철학은 동참한다 그랬어요.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동참하는 하나죠. 그 일자에게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와 공존해야 한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그래야 우리가 하나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존해야 한다. 일자와의 공존하는 길로서 우리는 다른 모든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이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집착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방해가 되는 거다. 이러한 상태를 일종의 관상이라고 지칭한다. 관상이라는 것도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종의 관상이라고 지칭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관조라는 말로 분리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부정을 통해서 도달한다. 자,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집착해왔던 삶의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씩 이건 아니야 다 뜯어내버리고 양파 껍질 까듯이 다 까내야 돼. 강남의 양파 생각이 나는 양파 이야기 하다 보니 강남 양파가 누구예요? 그렇구나. 까도 또 나오는 강남 양파. 관상기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다 까버려야 돼. 왜? 그건 알맹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맹이가 아닌 것은 딱 저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버려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파르메니데스는 하나의 부정에 의해서 모든 부정을 제거했다. 그는 일자에 대한 관상을 침묵으로 마친다. 일자에 대한 관상을 침묵으로 마친다.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관상을 침묵으로 마친다. 이러한 부정행위란 그 이후에 기독교의 디오니시우스의 관상적 신비주의에 영향을 미친다. 철학에 이렇게 신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기에 글자들이 좀 막 띄어지기 잘못되고 뭐 이래 했죠. 이거 제가 다 수정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동방교회의 그 수도사랍니다. 다음에 마지막 줄에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헬라 철학에서는 플라톤주의에 또한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이 헬라 철학은 여기 그리스죠. 그리스 헬라의 철학은 활동과 관상, 관계를 논할 때에 헬라 철학 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 신학과 가장 가깝죠. 왜 헬라 철학이 직접 영향받은 게 우리 신학이니까요. 논할 때 같이 읽어볼까요? 관상을 활동에 대해서 더 탁월한 위치에 두었다. 활동보다 관상을 더 위 두었다. 한 줄 더 내려 활동이란 육체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외적 활동과 관련된 일을 의미한다. 활동과 관상 말 그대로예요. 활동, 육체적인 일 혹은 정신적 일, 외적인 일을 이야기한다. 그럼 관상은 뭐냐? 영원한 진리에 대한 지식. 영원한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지식을 인지하는 것, 그것을 관상이라고 한다. 이거 헬라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신학이, 우리 관상가가 지금 신학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플라톤 철학과 달리 헬라 철학에 내려와서는 이제 많은 용어들이 탄생하는데요. 우선 조금 더 내려와 볼까요? 뭐 이데아의 비전, 지적 비전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말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비실제적인 감각적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정념에 이르러야 한다. 무정념이 아니고 염입니다. 완전한 무정념. 지금 무정념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감정적인 어떤 생각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한 금욕수련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 바로 무정념은 철저한 금욕을 통해서, 금욕수련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금욕주의가 되어서 그때 금욕을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헬라 시대의 특징이죠. 그리스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금욕순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줄 더 내려가서 교부들에게 있어서 활동은 더 이상 외적인 활동을 의미하기보다도, 자 여기서 뭡니까? 헬라 시대의 교부들 이야기입니다. 헬라 철학 중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교부들, 기독교 교부들, 활동은 더 이상 외적인 활동을 의미하기보다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추구, 그리고 덕성과 완덕을 이루고자 하는 투쟁을 의미한다. 이렇게 활동이 정의가 바뀌어 왔습니다. 물론 관상은 같은, 그냥 읽어볼게요. 기독교의 덕목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활동은 관상을 위한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비유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활동이 없는 관상은 관상이 아니다? 왜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활동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안 하면, 행동을 안 옮기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헬라 철학에 이제 동방교회는 활동과 관상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보다도 훨씬 신학이 먼저 갖고 발달했고 교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오리겐이나 니사 그레고리나 뭐 이런 사람들, 거기다 동방교부들이죠. 69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동방교부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기독교 플라톤주의자이면서 기독교의 관상 전통에 씌워주는데 큰 영향을 미친 두 인물이 있는데, 그는 오리겐의 영향을 받은 니사의 그레고리를 들 수 있다. 결국은 오리겐이 가장 영향을 미친 거죠. 영향을 미쳤는데 관상과 활동의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라고요?
에바그리우스, 폰타쿠스의 에바그리우스. 뭐 이거 어제 외우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리겐은 창세기 말씀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언급하면서 타락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모양은 상실한 상태다. 타락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모양만 타락했다. 그럼 타락과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다. 타락이 모양을 상실한 거니까 구원은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관상이다. 원래 상태로, 관상의 원래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완전한 관상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점차적인 진보를 세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정화, 조명, 일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0쪽) 끝부분에 플라톤이 아니고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는 모세의 생애라는 책에서 세 가지 차원의 관상의 단계를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다.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다. 다음에 71쪽에 가면은 위에서 6째 줄에 오리겐과 그리고리의 관상은, 여기 그리고리의 관상의 경험은 무엇인가 본 것으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으로, 즉 못 본 것으로 진행해 가고 있다. 물어가고 있다니, 위에서 물어가고 있다. 결국 부정의 신학, 부정의 방향, 부정의 신학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통적으로 영적 여정은 활동생활과 관상생활로 나눈다.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에바그리우스는 이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즉 활동적인 생활과 자연에 대한 관상과 하나님에 대한 관상, 이렇게 나눈 활동적인 생활, 자연에 대한 관상, 하나님에 대한 관상으로 나눈다. 여기서 지금 관상을 이야기하려고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을 회개라는 이야기를 좀 보고 가고자 합니다. 회개란 단지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끝나버리죠. 마음의 변화, 즉 근본적인 회심, 즉 삶 자체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다.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제가 관상기도의 원리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영혼육 그려서 흙판에 그려서
우리의 마음이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이야기 됐습니다. 그런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계시록 3장 6절에 말하기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으로 즉 양심의 방향으로 스위치를 켜듯이 전환시켜 주면은 하나님 거기를 들어와서 먹고 마신다. 이 삶이 바로 선한 삶이요. 이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회개란 근본적인 회심, 삶자 전체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한 줄 더 내려가서 정욕이라는 말을 표현하게 된다. 정욕이란 질투, 유욕, 억제되지 않는 분노 등 영혼을 거세게 지배하는 무질서한 충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죄다. 정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욕을 악용하는 것이 죄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영적 구도자들은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켜보는 동안 자각이 정대되면서 절제와 분별력을 획득한다. 예. 영적 구도자들은 그 수련을 통해서 절제와 분별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 절제한다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제가 지금 식탐이 많아서 제가 뚱뚱하잖아요. 배가 많이 나오고 목사님들 다 배 많이 나온 사람 많이 있네. 그래서 이래보고 저래보고 다이어트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뭐냐, 근본적 에너지를 줄이자. 밥을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밥을 2분의 1로 줄이고 그것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밥을 해서 냉장고 집어넣었다 얼려서 먹어요.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지만은 제가 먹는 밥 양은 200g이에요. 한 끼에 200g. 그래 하루에 400g 먹어요. 두 끼밖에 안 먹으니까. 나머지는 뭘로 채우느냐? 과일. 야채로. 예? 과일? 야채요. 과일 야채로. 과일은 야채로. 그리고 아침은 뭘 먹냐? 우유에다가 그 인삼 요만큼 한 숟갈 하고 로얄 젤리 1g 하고 다음에 저거 귀리 가루 귀리 가루하고 그 우유에 타서 아침 요만치 한 공기 먹고. 근데 배가 고파 죽겠어요. 지금 하려는 이야기 배고프다는 이야기예요. 절제하는 게 그거 절제하는 거 얼마나 지금 한 반년 하고 나니까 배가죽은 좀 물렁물렁해졌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살이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렇게 드시면 다 빠져야 되는데? 뭐 드시는 것도 없구만. 왜냐하면은 밥을 한 끼 200g으로 먹고 나머지는 야채를 채우는데 원래는 그 단백질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육이 형성되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근데 단백질 내가 돈이 있어서 고기를 먹나 맨날 그러다 못하니까 그냥 야채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 목사님 단백질 대신 메주콩이 있잖아요.
아주 계란 먹어요. 메주콩을 삶아가지고 계란 그게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두부. 두부가 단백질이고요. 다 채워요. 채우긴 채우는데 제가 고기 안 먹는다는 이야기 한 거지. 못 먹는다는 이야기 한 거지. 그렇게 하는데요. 뷔페에 가보면 절제하는데도 많이 먹어. 뷔페집을 아예 안 가야 돼. 큰추다고 시험 들어. 지난날은 뷔페에 가니까 육회가 있더라고. 육회가 있어야죠. 뷔페 한 개 한 5만 원 되면 육회 나와요. 그걸 보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조금만 왔다 가서 먹고 말겠다 해놓고 또 가서 또 오고 또 두 번씩 세 번씩을 떠가와서 먹었네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야 이렇게 어려운가, 이걸 그만해야 하는데, 절제해야 하는데 하면서 뭐냐, 내 이거 오늘 먹으면 내 평생에 또 못 먹을 수도 있는데 5만 원씩 6만 원씩 주고 뷔페집에 언제 가요? 그렇잖아요. 못 먹으니까 먹고 말자. 그래서 세 번씩 먹었네요. 절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 열매는 절제라 그랬는데 많이 힘들다. 자, 영적 구도자들은 그런 절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용어만 이야기하렵니다. 무정념, 그리고 무관심, 무정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지금 현대는 무정념을 무관심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저 여의도에서 하는 게 뭐냐면 멍 때리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 명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멍 때리는 거는 그건 무관심이에요. 무정념이 아니다는, 무정념은 무관심과 다릅니다. 그럼 뭐냐? 인간의 죄악된 욕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롭고 보다 선한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무정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욕망을 버리고 멍 때리는 게 아니고 무관심하는 게 아니고 그 욕망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나님의 에너지로 바꾼다. 하나님의 선한 에너지로 바꾼다. 무관심이나 멍 때리는 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멍하게 다 안 가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무정념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것은 모든 감정의 부재 상태가 아니라 재통합의 영적 자유의 상태이다. 재통합의 영적 자유 상태다. 이런 말 다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무정념은 뭐냐? 우리의 있던 욕망, 이런 우리의 정념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운다. 그냥 비우고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채운다. 만약 안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욕심으로 채워져요. 하나님 것을 안 채우면. 아까 귀신 이야기 했잖아요. 귀신이 쫓아내면 집에 깨끗해서 돌아다니다 또다시 온다. 그럴 때는 와서 친구를 데리고 온다. 왜? 자기 집 확보해서, 새 집 확보했으니까. 자, 그리고 동방교회와 비교해서 이제 서방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카시안이 서방교회 인가 봐요. 그는 무정념을 마음의 청결이라고 번역했다. 왜? 하나님은 청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채워도 역시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이다. 에바그리우스는 무정념을 사랑과 연결시키면서 아가페는 무정의 념의 소선이다. 아가페라. 이렇게 철학에 따라서, 그리고 동방서방 지역에 따라서 용어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연적 관상입니다. 자연적 관상.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보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인데 한 줄 더 내려가세요. 자연 전체를 하나님의 책으로 본다. 자연을 하나님의 책으로 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막에 안토니오가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은 책으로부터 위로를 박탈당하고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안토니오는 얘 다 떠나서 한국 수도원에 귀가하면서 한 곳에 사니까 자연을 다 떠나서 뭐를 떠나서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안토니오에게. 그때 안토니오는 철학자가 질문하니까 안토니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토니오는 철학자여 피조된 자연이 나의 책이며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할 때마다 그 책을 바로 내 옆에 있다오. 예, 결국은 자연이 내 책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다 볼 수 있다. 내가 집 안에 있어도 밖에만 나가면 다 볼 수 있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연을 다 책이라고 이 시대 사람들은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로 신적인 영역을 지향하는 즉 자연적 관상의 중요한 목적은 성경의 내적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다. 자연적 관상의 중요한 목적은 성경의 내적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관상이다. (73쪽) 제일 꼭대기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관상. 사랑의 연합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 사랑의 연합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어딨냐. 어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앞에 사랑의 연합이라고 표현해놨잖아요. 이러한 관상을 하는 동안 인간의 정신은 단순히 응시하거나 접촉에 의해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개념과 말과 형상을 초월한다. 이 부분은 중요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관상을 하는 동안 인간의 정신은 그냥 오직 보기만 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접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느끼는 것은 다 직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말도 형상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에바그리우스가 있는데요. 그는 기도할 때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할 때 당신의 내면의 신성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당신의 마음에 어떤 형태의 인상도 남기지 말며 비물질적인 방법으로 비물질적인 분에게 다가가라. 비물질적인 부분이 뭡니까? 영적이죠.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다가가라. 기도할 때 내면의 신성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 기도할 때 신상을 만들어요?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예?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목사님들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만든단 말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주로 그 뭐야 주로 만들어요. 인여쇼 그 배운 사람들은 상상을 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상상을 아니 제가 물으면 그 사람들 이야기 아니고 목사님들. 우리요? 저는 안 만들려고 하죠. 안 만들려고 한다. 안 만들지. 그냥 두루만 떨쳐내는 거죠. 인상이. 그걸 그래야지. 예. 두루는데 그걸 다 떨쳐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뭐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 감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지성은 복되다. 감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감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십자가 요한은 뭐라 그랬죠? 어두운 밤이라 어두운 밤. 밑을 내려가서 밑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그리스 원전에서는 종종 평정과 내면의 고요를 의미한다 하는 헤제키야라는 용어를 표현한다. 간상기도 수도 지침 매체에서 책에 보면은 평정과 내면의 고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평정 이렇게 이야기. 제가 그림을 그래서 할 때 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간상기도 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일을 하다가 와서 어느 기도할 시간에서 내가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순간에부터는 처음에는 마음이 조용하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려고 앉으면 처음에는 마음이 조용하다. 그러다가 조금 가면은 마음이 요동치거나 어떤 사람은 적게 크게 다 움직인다. 바로 처음에 그 조용할 때 그 상태가 마음이 평정한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상태.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내면의 고요고요. 그래서 헤제키야 누가 쓰면 동방의 수도사들이 헤제키야라 그러죠. 이것은 경청하는 태도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침묵을 의미한다. 마음의 평정은 마음이 조용한 평정한 사람은 말하려고 하지 않고 듣는다. 그래서 이 상태를 침묵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후에 더 의논에 따른 거 지워버리십시오. 저 원고 지웠습니다.
자, 74쪽 서방교회 활동과 관상. 헬라의 활동과 관상과 동방교회, 이제 서방교회입니다. 동방과 서방은 이상하게 말이 그래서 그런지 서로 거의 반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서방교에서는 베네딕토로부터 출발하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네딕토 수도회를 세우고 그는 가장 한 것이 베네딕토 수칙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온다. 베네딕토는 언제 사람이 5세기 말 6세기 사람이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이 베네딕트가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영성을 위해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거룩한 독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관상이 들어갔다. 이런 4단계를 영적 훈련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는 노동이다 하면서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노동하는 시간 이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고정해서 하루에 몇 시간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노동하는 시간과 조금 더 탄력 있게 운영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해가 짧은 노동 시간을 줄이고 대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노동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고 늘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베네딕토는 관상과 활동의 관계성을 정립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의 수도적 삶의 총체적인 특성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기도죠. 하나님의 일, 그다음 기도하고 노동하라 표를 통해서 베네딕토 수도의 관상과 활동의 이상적인 조화를 들여다볼 수 있다. 기도하는 일은 관상이고 활동은 노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조화롭게 되어 왔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성무일도라는 말이 있는데 성무일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성무일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이거는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라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성무일도, 거룩한 일이다. 그 일도는 뭐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무일도는 주로 아침에 하죠. 그래서 기도인데 특별히 정해서 하는 그 기도를 성무일도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가톨릭에서는 성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루의 일과도 성무일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빼면은 기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줄에 베네딕토 수도회는 수도자들의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성무일도, 거룩한 독서, 육체 노동. 밑에 다 그런 이야기고요. 75쪽에 밑에서 5째 줄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고대 헬라 철학과
교부 시대 이상을 통합했다. 통합이 다 좋은 건 아니던데요. 왜? 왜 그럴까요? 좋은 부분은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건 좋은 부분. 좋지 못한 부분은 결국 한쪽만 좋은 거는 배제한다는 거예요. 통합하면은 둘이 하나 되면은 이쪽이 좋은 것도 이쪽이 극히 좋은 것도 빠져나가고 이쪽이 좋은 것도 빠져나가고 이쪽에 나쁜 것도 빠져나가고 양쪽 다 나쁜 것도 나가지만 좋은 것도 빠져나가요. 이게 통합이 나쁜 점도 있어요. 어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고대 철학과 교부 시대 이상을 통합했다. 즉 활동이란 일반적 이해하는 외적인 활동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화의 활동을 말한다. 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도덕적 활동을 말한다. 물론 일반적인 생활하는 모든 활동도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도덕적 활동을,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이 도덕적인 활동 때문에 바깥에 안 나가고 죄 안 지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애쓰고 강조하고 있죠. 반면에 관상이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통찰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통찰을 의미하며, 통찰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자신을 바라보는 삶을 말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상당히 오늘 우리의 현실 관상 활동에 접근한 정의가 되죠. 활동과 도덕적 정화를 활동이라 하고, 하나님 즉 진리의 통찰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관상이라 한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상은 헬라적 관상 이해와는 달리 순전히 지성적 관상이 아니고 개인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와 관련한 신앙적 관상이다. 개인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와 관련된 신앙적 관상이다. 그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상이 순전히 지성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 관상이 지성적이라고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몰가치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몰가치적인 것이 아니다. 몰가치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나요? 저도 이거 말 이해가 잘 안 가서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가치가 없는 거죠. 예, 물론 가치가 없는 걸 이야기하지만은 사전에는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인간이나 그 삶이 지니는 중요성이나 이 따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다. 또는 존재 양식이 인간의 삶에 관련이 없다. 우리 삶에 별로 관계 없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우리 기독교 관상이 순수한 지성적이라고 순전히 지성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양식이 삶과 관계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럼 지성적이라면 그 말하려면 하냐? 바로 삶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관상과 활동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연스럽게 완덕을 추구한다. 사랑이 관상적인 삶과 활동적인 삶의 동기요 원천이다. 이거는 이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상기도는 사랑이 그 삶과 활동의 삶의 동기, 사랑이 동기고 원천이다. 그냥 다 빼고 사랑이 동기고 원천이다. 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것도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관상적인 삶과 활동을 동기고 그 원천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절 내려가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관상적인 삶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면 활동적이다. 정의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은 관상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면은 활동적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관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활동적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밑에서 넉 줄째 보면 탁발 수도의 수도자들은 그냥, 이거는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와 성모일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향하고 제한된 수도원의 공간을 뛰어넘어 낮에는 이웃사랑과 복음 선포 등의 사도적 활동을 실천했다. 그래 보면은 탁발 수도에 거기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경을 넘어서 수도 바깥에까지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사랑을 베풀었다. 지금 그런 얘기. 그래서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바깥 활동을 했어요. 다니면서 수도원 세우고, 다니면서 수도원 왜 어떻게 세우면 사람이 오는데 왜 전해에 오니까요. 그래서 수도원을 세웠는데 여자 수도원은, 큰 수도원은 없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활동하면서 전도하고 이웃을 쫓아다니다가 뭐 빈집이 생기면, 빈집이 있으면 그게 무조건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빈집이 있으면 자기가 거기 기거하면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5, 6명, 보편적으로 5, 6명이 되면은 떠나요. 테레사 수녀. 그게 안 있어요. 더 이상. 5, 6명이 되면은 떠나는데 테레사 수녀는 10명, 20명으로 큰 수도는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작은 수도원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왜? 수도원이 커지면 경제가 넉넉해지고 자꾸 타락하기 시작해요. 예? 작은 수도원 해라. 그래서 저 갈멜 수도원은 쫄쫄망 적은 수도원들이에요. 남자 수도원은 조금 더 큰 게 있는데 여자 수도는 그렇게 적다.